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가면은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그 후에 23절에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개만 발췌했는데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죽어.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죽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자들 생각했고 그래도 죽었잖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이가 하신 거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럼 누가 살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잖아 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믿기 어렵죠. 그럼 부활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14절부터. 11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 와 반가워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하여. 왜? 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믿음이 적은 것. 그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믿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죠? 믿길 거부하니까 없는 거죠.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 물론 사람 살리셨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는 거고. 누가 예수님 살려? 있을 수 없는 얘기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길 거부하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 완악하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강팍하다고. 강팍하다고 하면 그냥 확 와서 닿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모질고 억세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이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 그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아니 믿길 거부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몇몇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시잖아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그냥 질책을 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번 예고했고, 내가 부활한 것을 몇몇 제자들이 봤고, 그들이 너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고 질책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완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 보면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아주 난 성실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너는 네 신념에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완악한 거야.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신념에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완악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복과 화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파탄나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해서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냐면은 고치기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고쳐야죠. 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3번 주님께 고백하니까 주님이 3번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 목자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셔가지고 제자들을 고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그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강한 힘이에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죠.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이 인간의 본성이 돼가지고 유전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도 유전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그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막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덜덜 떨잖아요.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했고.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놈은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얘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그냥 그 죄를 통해 그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을 죄로 확 끌어오지 않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갈 곳이 어디예요? 죽음 아닙니까? 사망.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딱 지었을 때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죄인, 너의 운명은 죽음이야. 딱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이 고민하죠. 이거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장 써주고 이혼해야 되겠다. 조용하게, 그걸 떠들썩하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사가 아기 이름 예수야.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매개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의 권능, 죽음, 그 죄의 매개체, 죄를 통해서 인간을 죽게 하는 그 죽음을 직접 당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에 인해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 거기에 힘입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주님의 능력이 뭐 내 옆에 있고, 주님이 무슨 뭐 능력 하나를 딱 해가지고 툭 던져주고서 야, 이거 가지고 너 이제 살아. 너 그걸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지고 있다가 천국 오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예배 출석하고 봉사 좀 하고 가끔 기도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독실한 불교 신자들 보면은 이 절에도 어떤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영이 맑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마 독실한 불교 신자들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단번에 합니다. 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귀신의 성품, 본질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이거 무슨 뭐 먼지 묻고 이런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더러움이에요. 본질적인 더러움. 그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정결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죠. 성령은 정결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는 정결해지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누구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너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라는 권면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죠. 뭐가 바뀌는데? 이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 이 주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 거냐면 자연인의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야. 그래서 영생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저기 노방전도 당하는 거 이거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진지하게 전도를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사 화복이 내 앞에 딱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될 수 있고 사망과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얹어졌대요. 머리에 화로를 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로. 그 화로에는 재가 있고 시뻘건 숯덩어리가 있고 그걸 머리에 이고 걷고 행동하고 화로가 흔들. 그거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꺼먼 시뻘건 숯덩어리가 그냥 내 머리 위에 그냥 어깨 위로 다 떨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이 예수 없는 삶의 실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실체, 복음을 거부한 자의 실체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도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주님을 배척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무기를 주셨어요. 도구. 그냥은 안 되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는 거는 뭐 주님이 무슨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는 이적과 기사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의 뜻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도 표적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그 근원을 알라는 거예요.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 예수라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니들이 깨달아 알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바로 너희는 내가 보낸 거야.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표적, 그 권세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귀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라 그러면 그냥 눈을 휙 뒤집고 욕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나 그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뱀과 독이라고 했어요. 뱀을 접어도 안 죽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70명을 전도 파송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 것들이 뱀과 전갈, 뱀과 독 같은 것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는 하겠지만은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표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뭐 왜 그런 사역 아닙니까?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사역을 똑같이 행하고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신임장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파는 완전히 제자들의 손에 넘어갔지만은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서 제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게 은사가 표적입니다.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런 표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드물까?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드물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가 표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구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좀 쉽게 하시지 왜 꼭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엄청나게 기도하는 건데요. 뭐 좀 적당히 하면은 그냥 그 은사가 탁탁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면은 하나님도 쉽고 저도 쉽고 뭐 쉬운데 왜 꼭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만 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작정 기도를 하든지 40일 작정을 기도해서 기도하든지 이런 거 해보셨죠?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가장 그 외적인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팍팍 반응해요. 기도 안 하면은. 중심이 나한테 있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합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쓰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야 줬다 하면 받았습니다. 오케이 뭐 봉 휘두르면서 그냥 야이 뿅 하면 무슨 뭐 귀신이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당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지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뱀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살기에 다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그들의 죄를 딱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면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신나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뱀과 독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능이 딱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를 받지 않는 걸 넘어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뛰들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냥 예수 전당 불신종 막 노방전도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죠. 싫어. 나 창피해서 그런 거 못해. 왜 이렇게 별나게 믿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도방 전도자 그거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도방 전도자만이 참된 증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삶에 은사가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참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이 아니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네시에 가마로 나가게 합니다. 그때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가면서 그랬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마치 그때 막 궁금하고 이게 막히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마로 빌립 집사를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엇을 거리끼겠느냐 하고
빌립 지사와 같이 내려가서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나님께서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쓰셨어요. 그럼 빌립 집사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활의 복음 전하는 그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전도의 치밀한 어떤 계획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을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데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해서 알았고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알았고 죽음에 대해서 알았고 구원에 대해서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니 이 표적을 통하여서 뱀과 독에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누르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